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의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7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사무엘상, 구역성경 사무엘상 7장을 같이 봉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 시대의 부흥운동. 여러분,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또한 국방이 튼튼해져야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새 시대는 누가 열어가신다?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주인으로 삼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경제 불황이 올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회 각변에 의해서 여러분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영적으로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세가 다가왔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세상, 어떠한 시대가 오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길을 걸어가도 어때요? 어린아이는 엄마와 아버지만 있으면 어때요? 무섭다,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이 단독주택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근데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그때는 옛날 아파트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빌라 정도 되는 집인데, 주변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만 해도 아파트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서 내리면 배밭을 걸어가야 됐어요. 근데 이 배밭을 혼자 걸어가는 게 밤에 배밭을 이렇게 쫙 걸어가는데 무섭다. 안 무서우세요?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쉽지 않더라고요. 막 저기서 뭐가 나타나는 것 같고, 저쪽에서 또 고양이가 나타나면 무슨 불빛을 그렇게 레이저를 쏴요. 그죠? 바짝바짝 그러면서 싹 쳐다보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저희 형님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니까 저희 형님 밑에 누님들이 있잖아요. 누님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니까, 아니 저는 안 무섭나? 막내라고 누나들이, 야 철호야, 버스에서 내리니까 몇 시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 그런단 말이야. 근데 물론 버스 정류장에 나가가지고 누나들이랑 같이 걸어오면 덜 무서워. 그런데 나는 어쩌라고?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혼자 걸어가야 된다. 아니 아빠 엄마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네들이야 나랑 같이 가려고 무섭다고 오라고 그러면서 저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공중전화로 전화해가지고,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철호 좀 보내, 나 지금 출발해. 그럼 내가 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무섭다. 막 온갖 두려움이 다 생기고요. 별게 다 걱정이고요. 그때는 또 뭐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왜 이렇게 민감한지, 저 귀신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에도 이렇게 사로잡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누구와만 함께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만 함께해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뭐예요? 4장에 와서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었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집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을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가정을 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뭐예요?
너희 자손들이 단명하게 될 것이다. 너희 집안에는 노인들이 없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4장에 와서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무섭도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동시에 죽어버려요. 동시에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무슨 군대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무슨 군대?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무거운 뭐를 가지고 나갔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갔네. 그러면서 그 언약궤는 결국은 누가 지키고 보호했어야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또 뺏겨버렸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물론 아들이 죽은 것도 충격적이지만 또 누가 죽은 것이 무엇을 빼앗긴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언약궤. 언약궤는 곧 뭐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어요? 4장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떻게 죽어요? 여전히 자기가 하던 대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벌러덩 자빠져서 죽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습관이. 아니 아들 자식들이 또 온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랬으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야기할 때 엘리를 뭐라고 그래요? 비둔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말씀에 침상에 누웠더라, 의자에 앉았더라 이런 말씀이 온 엘리를 기록하는 말씀에는 따라다니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고서 앞으로 왔다가 뭐예요? 언약궤까지 빼앗겼어?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 버려. 그러다 죽어버렸어.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누구도 죽는다? 비느하스의 아내까지도 내 남편이 죽었다고요? 언약궤를 빼앗겼다고요? 그러더니 시아버님도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해산을 하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문에 초상이 연달아서 몇 명이 난 거예요? 4명.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끝났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다 블레셋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생겼구나. 여러분 국가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위기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잘 들여봐도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1907년 정말 국가의 위기 앞에 어떻게 보면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한일 합방을 이루고 그러면서 일제 식민지 치하에 들어가는 그 무렵에 하나님이 이 땅에 뭐를 주셨다? 부흥을 주셨다. 너네들 기도해야 산다. 할렐루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1907년 산정연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뭐예요?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고 또한 유관순을 비롯하여 그리고 또 독립운동의 33인의 사람들이 다
무슨 신앙을 기초로 했다? 기독교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권력자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세상의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짓이에요. 썩어져 없어질 권력에 빌붙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25 때 어땠어요? 6.25 때 정말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고 또 북한군이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압록강 전선까지 무너질 일보 직전에 이를 때에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은 경상도 땅 조금만 남아 있었잖아요. 대구 조금 이남 그쪽으로 해서부터 이제 낙동강 전선 벨트가 형성됐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산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 빼앗긴다. 공산주의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빼앗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1951년에 여러분 평양산정연교회에서 평양산정연교회가 아니라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뭐 했어요? 회개운동을 벌였어요. 그 결과 그 이후에 9월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역사에 해박하세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올라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1973년에 여러분 결국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어려웠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 무렵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973년 1980년 81년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해 보신 분 없으세요? 네. 저는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난 젖먹이를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아직도 인상이 깊었었던 게 뭐냐면 하얀 소복을 입은 어머니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울부짖는데 여러분 가가 아니에요. 제가 8살, 7살, 8살 무렵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 집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서 어떻게 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주님 이 땅을 좀 사해 주십시오.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에 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민족은 기도를 통해 시작된 나라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TV에서 여러분 그 초대 대통령 누구요? 이승만에 대해서 역사를 재조명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물론 잘못한 거 있죠. 잘못한 것 지적받고 지탄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나라의 재헌국회가 재헌절이죠. 재헌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로 시작하고 국회에서 그랬던 국회가 저렇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일맥상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나누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다? 사무엘을 세우셨다. 사무엘. 그러면서 여러분,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에 여러분 속국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그들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를 선포해요? 금식 기도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 성회로 모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미스바 대성회를 연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것이요,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우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국가의 절대 위기의 절대 위험 앞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여러분, 정답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무엇이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우리 인생사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다. 아멘.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 회개운동,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강사는 누구였다? 사무엘.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장에서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다시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차지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상징인 것이지 언약궤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블레셋 민족에게 언약궤가 있은들 승리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재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다 죽게 됐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신명기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준비됐을까요? 신명기 4장 20절 위쪽에 자, 민수기 4장 20절. 죄송해요. 민수기 4장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민수기 띄워주시고요. 위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고 또 뭐를 보지 말라? 언약궤를 들여보지 말라.
여러분, 언약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의 산물들이 보관되어져 있었어요. 그죠? 언약궤의 세 가지 뭐였어요? 만나 항아리, 또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언약궤에 그것을 보관하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민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야, 저 안에 뭐가 있디야? 그러면서 들여다본 거지. 들여다보는 촉촉히 다 죽어버렸어. 왜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존재이지 여러분 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믿으니까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요. 한 마음 한 뜻 되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사무엘은 뭐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미스바로, 베델로, 길갈로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 대각선 집회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나라에 위기가 와요. 그러면서 엘리 가문이 또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지잖아요.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으니까요.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영적 지도자가 잘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더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명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새 시대의 새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깨어서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믿음의 사람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스바 대성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350년의 어둠의 사사시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또한 사울 왕의 시대를 하나님은 열어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천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붙드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